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뒤에 문 닫아주시고요. 고린도서 15장 8절로 11절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날 갚으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사도라 시험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원업된 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찬양 우리 부를 때에 가사 꼭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면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를 아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배반하면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하다 하잖아요. 이 사람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하다라고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빅토르 미고가 내 미제라블라는 그 장편소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이잖아요. 근데 이 10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이제 추루가게 되어져서 나가는데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뭔가 해봐도 나흘째 돌아다녀도 이거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교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교에 가서 자기의 모든 삶을 설명하니까 주교가 듣다가 그런 말 할 것 없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네. 할렐루야. 네. 거기는 누구 집에 왔냐면 주교 집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전과자이지만 이제 그 저녁상을 잘 챙겨서 은수저에 또 은젓가락에 은그릇에 정말 이 멋지게 한 상을 챙겨서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러나 날에 밤이 되어져서 장발장을 숙소로 이동해서 잠을 자라고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장발장은 19년 동안 험악한 데서 잠을 자다가 너무 푹신하고 좋은 데서 잠을 자려다 보니까 잠이 안 왔는지 이상히 막 찾아가는데 이 마음의 눈에 은젓가락, 은숟가락, 은그릇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눈에 아른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훔쳐갖고 가, 안 돼, 훔쳐가, 안 돼. 그러다가 결국에는 몰래 그 은젓가락, 은숟가락, 은그릇을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이제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젠 금방 출국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는 감옥 가게 생겼구나 라는 마음으로 끌려가고서 어디냐면 경찰이 주교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어떻게 알고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주교 나와보니까 경찰하고 장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하나 은혜로 지혜를 줬겠죠. 아니 차례 어떻게 여기 은출대 있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나? 숟가락은 다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절도범이 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절도범이 아니라 경찰 생각할 때 이 주류가 이 사람에게 주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류는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네. 자네는 이제부터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라네. 내가 자네를 온전히 다 못된 것, 악행한 모든 이 지옥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장발장은 이제 자기 결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주교가 나에게 은젓가락 또 은그릇 도구당대 은축대까지 다 나한테 줬으니 이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그냥 내가 돈을 쓸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금값도 은값도 상당하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뭐 이제 장발장 주인이 나한테 줬는데 은 갖다가 팔면 돈이 얼마야? 하고 계산하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주교 말씀한 대로 이제 하나에 바쳐진 인생으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로에서 남의 얘기지만 내 앞에 은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실제로 하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장발장은 은을 버리고 주기의 말씀을 따라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는 성실하게 삶을 살고 훗날 작은 도시의 시작까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웠던 생활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의 집도 져주고 그 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는 그 어르신들 이 아기 키우는 그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 장발장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은혜가 장발장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장발장을 벗어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든 삶을 살 때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혀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정말 복되게 되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은혜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삶을 살면 하루하루 삶을 사는 삶이 힘들고 벅차고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요. 오늘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부각하는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잘 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 줄이나 알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그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시작.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되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쯤 어리버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좀 약하고 어리버리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옛날 사람. 요즘에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쓰는 단어 보면 뭐라고 해? 아이고 저 팔싹둥이야 그러지. 애기는 10개월 만에 낳는데 10개월 달도 못 차고 8개월 만에 낳으면 팔싹둥이, 7개월 만에 하면 칠싹둥이. 좀 부자하다 싶으면 저 팔싹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냐?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하나의 은혜를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얘기 할게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5살 때 인왕산에 떨어져서 죽었더라면 영원히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그 위에도 이 큰 누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적당 예수 믿으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뭐하냐, 주먹을 때. 저는 별게 다, 그걸 하나님이 싹 심판해서 날 죽였더라면 나는 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 위에도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부귀하고 추악하게 사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그냥 딱 심판했더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예수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결국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목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나됨이 아니라 컨트롤 칩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찬송가 3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래를 찬송을 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사 하나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라고. 네.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다 틀려도 다 맞으면 좋죠. 음정도 맞고 박자도 맞고 잘 부르면 좋은데 그러면 못 부른다고 못 부르고 박자 안 맞다고 안 부르고. 네? 옛날 그 어르신들은 그냥 박자도 똑같고 음정도 똑같아요. 그냥 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도 똑같이 뭐 천국에서 똑같이 옛날 할머니들 다 보면 똑같이 불러도 하나님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불러도 여러분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정말 나처럼 부족한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님 부르시고 권사님 부르시고 안수사님 부르시고 장로님 부르신 것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정말 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하실 거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뭐냐? 나의 나됨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5장 9절 말씀 보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 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장 작은 자입니까? 네? 많은 사역하고 12제자보다도 더 큰 일이 했기 때문에 큰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칩시다. 나의 나된 것은 가슴에 손을 펴봐요.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받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네. 제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 2차 선교여행 트리키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여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 넓은 땅을 사도 바울께서 선교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벤츠 버스 45에서 버스 좋은 버스 타고도 하루에 10시간이나 버스 타고 다니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가면 숙소에서 잡아놓고 거기다 짐 다 풀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편한데 이건 하룻밤 늦게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잡아서 또 짐 풀어야지요. 또 짐 싸야지요. 짐 싸고 짐 풀고 짐 싸고 짐 풀고 왜? 장소를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0박 11일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가지에 막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벤츠버스도 없고 길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먹고 좋지 않고 그럼 어떻게 다녔을까? 사도만 그 사역 그 하나하나 하는 보면 정말 감당치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사역을 해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만 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미친 듯이 해도 우리는 하나 어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자꾸만 힘든 생각들하고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고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부족하지만 정말 이 어디 밖에 예배일 정 없고 이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매일 오후 3시 나와서 하나 전도하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점심 먹으러 태어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를 맡아 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십시오.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도 목사님한테 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막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해봐도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지치냐면 내가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저는 안 지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해봐도 들여다보면 또 나가고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한번 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빨리 나는 게 있고 나중에 나는 것이 있고 빨리 거두는 게 있고 나중에 거두는 것이 있고 많이 거두는 경우 있고 조금 거두는 경우 있고 결단 한번 심어놓으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안 된다고 없다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봄 되면 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가을에 나야 가을에 취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만큼? 심은 만큼.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씨를 계속 3만 년 구원하려니까 부정이 뿌리게 되어지죠. 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없어요. 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 봐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착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다음 또 보세요. 고린도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족을 자랑하노니 주 항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 가고 그렇게 핍박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뭔가 헌신하다가 뭔가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그는 여러분 내가 하려면 지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아요. 자막도 지금 막 정말 한참 동안 막 속쓰겠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저 텔레비만 하더라도 아마 수십 년 된 텔레비고 먼저 했던 것도 수십 년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시그널이 맞지 않으니까 막 덜렁덜렁는데 이제 요 새 걸로 헌신을 드리시고 또 저걸 하니까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텔레비 갖다 거의 비슷비슷한 그 텔레비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막 그냥 덜렁덜렁 하지 않고 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안 하면 이거 안 나와 그럼 나올 때까지 해야지. 지금 얼마나 좋죠? 네? 덜렁덜렁 될 때는 그냥 막 신의 말씀 얼마나 감사하지. 왜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들이 왜 복음을 못 전하냐면 목사님들이 교회가 뭐 나오세가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니까 안 되니까 가야 그냥 날 차고 잡수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 복음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결국 어떻게 그런 나중에 다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아멘하고 이렇게 나오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쉬었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뭐라 그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을 하지 마요. 요즘에 모든 건축가 모든 그 힘든 일들 다 뭘 해요? 기계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어도 크레인으로 몇백 톤 막 들어도 사람 뭘 움직여요? C자라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모든 힘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속여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야, 다른 사람 봐. 안 하잖아. 왜 너만 그렇게 해? 야, 기도도 하지 마. 말씀 듣지 마. 선도도 하지 마. 봉사도 하지 마. 자꾸만 왜 너만 해? 네가 봉이야? 막 이 사단은 이런 그 생각을 갖다 줘요. 왜?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니까.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도 매주마다 가지 마.
한 번씩 빠져먹어도 돼. 자전 별세 다 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아멘. 내가 했자는 아니에요. 이수고에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예? 새들이 막 창공을 나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엔 자장 높은 거 좋아해가지고 카페도 산 꼭대기 해놔야 또 살게 또. 아멘. 높은 산 꼭대기에 정녕 탁 보이는 거 그냥 막 길 좁게 해놔도 그냥 올라가 보면 차들이 그냥 뭐 어마어마해. 올라가 그냥. 아파트도 막 올라가. 이 새가 막 그냥 탁 날아다니니까 개구리 있다가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날 수 있을까? 이제 깨가 생겼어요. 새한테 그랬어요. 예. 나 하늘을 진짜 너처럼 날고 싶은데 나 소원 좀 들어주라. 그 새가 있다가 그래 어떻게 너는 가만히만 있어. 내가 내 꽁지 하나 물고 있으면 너는 그냥 날리기만 해. 그 새가 뭐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꽁지를 딱 물고 난 다음에 이제 새가 쫙 날아가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돼? 지도 쫙 올라가다 보니까 이야 너무 주변에 있던 개구리들이 아니 또 어떻게 하늘을 날라가고 어떻게 됐어? 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막 그냥 속에서 막 답답한데 밑에서 야 어떻게 근데 난 어떻게 몰라 내가 했지. 하는 순간 개구리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뚝 떨어져가지고 배 터져서 죽었대. 그게 이수가의 그 재밌는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께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결혼할게요. 여러분 인생 왜 힘든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요? 옷 입을 게 없어서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세 사람만 다 응?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드린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내가 나됨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살면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잘났지 할 것도 없는 거고 내가 높이치 할 것도 없는 거고 그저 섬겨주면서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알고 삶을 살면 최고로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나의 맡긴 것은 하나의 은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나 함께 하신 하나의 은혜로 행복하게 쉽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일 밥 먹고 옷 입고 살면서도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행복하지도 못하게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사는 이것을 알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제273화 하나님 본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이룹시다.